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예수님 당시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던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를 하고 있는 중에 그 제자인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이제 예수께서 잡혀가시고 불공정한 재판과 판결을 받으시고 가장 치욕적인 형벌, 극악한 범죄자나 정치범을 처결하는 형벌이었던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배신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보려는 것은 유다는 왜 배신했을까? 제자로서 늘 예수님 곁에서 그 많은 기적을 보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배신을 했을까 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왜 이 배신에 자신을 내어주셨을까? 자신을 맡기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 배신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셨을까요? 안 그러셔도 되잖아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를 하자면 가룟 유다의 배신은 사실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늘 약속을 했다가 못 지키고 또 실망하고 돌아서는 그것이 현실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많은 기적을 보았고 기대를 했는데 자신의 기대와 너무나 달랐고 그래서 실망했고 뭔가 섭섭하고 뭔가 화가 났겠죠. 그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예수 믿게 된 우리의 입장에서 유다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인간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탓입니다. 인간은 배신합니다. 배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겁내는 것은 세상이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죽일 것 같이 굴고 그래서 들으면 배신을 하는 데입니다. 지난 그 1월 1일에 그 추운 속초 바닷가에 모여들어서 일출을 보는 사람들을 저로서는 난생 처음 보면서 그 에스겔하우스 따뜻한 방에서 창밖으로 내다보면서 어떤 신비감이 들더라고요. 떠오르는 해가 신기한 게 아니라 그걸 보러 오는 사람들이 신기하더라고요. 인간은 무엇인가에 의존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의 한계로 인해서 필요에 의해 이쪽에 몸을 담았다가 또 필요하면 저쪽에 의지했다가 할 수밖에 없고 불행한 것은 우리가 의지할 궁극적인 대상은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현실을 깨닫는데 평생이 걸린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셨을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이 일에 대한 성경의 이런 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용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기 13절 말씀이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이 가사를 가진 가사로 한 찬송을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벗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벗, 친구라고 하십니다. 여기에는 가룟 유다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표현하신 친구는 그를 위해서라면 내 운명을 다 맡겨도 좋다라는 뜻입니다. 친구란 내가 나보다 더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누구입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친구는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필요할 때 내 편이 되어주고 내 마음에 드는 누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가룟 유다의 배신에서 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과 음모와 그로부터 일어나는 왜곡과 억울함과 고통과 수치와 비참함을 감수하심으로 그의 친구가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시는,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친구 되신 그 의에 대하여 우리는 마땅히 놀라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들 수 없고 이 세상에서는 그런 대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랑이 바로 이런 관계를 근거로 하는 믿음의 대상을 향한 진심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요? 같은 요한복음 1장 5절이죠.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입니다. 1장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입니다. 세상은 그를 몰라보고 그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배신할 유다를 존중하시며 친구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은 아주 열심히 탐내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가지는 그 가치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소원이기 때문이죠. 내 욕심을 채워주는 소원이 되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격과 조건 없이 상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친구란 조건과 자격을 넘어서는 상대방을 향한 어떤 기쁨입니다. 그런 것 없이 친구라고 한다면 이번 설날에 다 끊어버리십시오. 조건을 들이대고 자격을 들이댄다면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차가운 이성이 신앙을 압도하고 신비와 경외가 자취를 감춘 시대입니다. 합리성과 실용성이 최고의 가치로 취급되는
참으로 각박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해와 납득, 이치와 명분이 조건이 되자 인격과 인격 사이의 관계, 자격과 조건을 묻지 않는 믿음과 사랑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말입니다. 이해를 넘어선 신앙의 세계를 논하자는 자리에서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조금 더 언급하려고 합니다만 기독교는 바로 여기 이 예수님이 보이시는 태도입니다.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이 죽고 망하는 길을 기꺼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같이 했던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노골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고집하다가 죽고 망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 교회의 말하자면 비전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버텼다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국가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국가적, 사회적 질서와 윤리와 믿음으로 요구받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가장 큰 죄악은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성경을 보시면 참으로 감정적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이 나는 싫다. 왜 싫으냐? 이래서 싫다, 저래서 싫다 이렇게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십니다. 현대인인 우리는 화를 내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를 내기보다는 조목조목 이치를 따지는 것이 더 강하고 냉정하고 분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화를 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신과의 관계가 다만 이치나 명분, 어떤 당위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비유합니다. 오랜 시간 그 부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빼버리곤 했습니다.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과 동시에 전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영원히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데 같이 삽니다. 사랑해서랍니다. 그 사랑은 아마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과 가장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란 어떤 관계와도 다른 것입니다. 남의 부부 사이의 문제에 함부로 조언을 하면 안 된다 그러시잖아요. 한쪽 말을 듣고 편을 들어주었다가 다시 그 부부 사이가 좋아지면 나만 나쁜 놈 된다.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렇게 부부 사이의 어려움을 하소연하시더니 아이를 셋이나 낳으시고 잘 사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부부 사이의 어떤 전적인 권리에 근거하여 화를 내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가지는 것 싫다.
너희가 나에게 너희의 전 인생과 인격을 바치지 않는 것 난 싫다. 너희가 아무리 나한테 잘해도 너희의 마음을 다 주지 않는 것 난 싫다.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예수님이 꼭 그렇게 당신을 바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경고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죠.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을 때 꼭 명심할 것.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이겁니다. 서로 간의 관계를 우선하고 그 맥락 속에서 그 일들을 해라. 기도하고 구제하고 교제하고 좋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 자체가 어떤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근거 위에 자리 잡아야 한다. 네가 말하는 기도가, 네가 자랑하는 진심이 누구를 누르는 것이고 누구를 밀어내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 상대방을 위하여 쓰여져야만 된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5절 이하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5절부터 8절을 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순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가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는 것입니다. 복종, 순명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라는 존재가 자기에게 있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고 믿는 대상에게 묶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상대방의 요구와 상대방의 결정에 자기를 맡기는 비움, 낮춤, 종됨이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죠. 가룟 유다의 배신, 호시탐탐 예수를 노리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흉계, 억울한 누명, 무지한 백성들, 무책임한 빌라도, 이 모두를 엮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십니다. 슬퍼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셨는가, 그걸 보고 눈물 흘리는 것을 기독교 신앙은 목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그분은 우리에게 누구신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하여 하나님이 직접 먼저 구체적 증거를 시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사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변덕과
우리의 비겁함에 당신을 내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살해했습니다. 세상은 끝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위협합니다. 어떻게 위협하죠?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이, 죽을 것 같이 위협합니다. 그럼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요, 더러워져야 되고, 비겁해져야 되고, 배신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늘 하는 말, 이런 설교를 듣고도 밥 먹으면서 아이들에게 하실 말, 너 그렇게 정직해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그래? 왜요? 살면서 배웠거든요. 세상에서 지면 어떻게 바보가 되고 피해자가 되는지를 경험했고, 이기면 또 얼마나 허무한가를 배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요. 우리 앞에. 십자가에 못 박아 세워졌는데 같이 죽었는데 영광된 인격을 증언하십니다.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해 죽는 하나님, 여기에 인간의 가치와 참된 영광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세계가 있다. 나는 그 나라를 사는 신자가 되겠다. 선언하는 것이며 고백하는 것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이 얘기입니다. 이 영광에 참여하겠다. 현실적인 혜택과 고통의 면제는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름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자격 없고 우리의 못난 것에 자신을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이기게 하신다 라는 믿음을 붙잡고, 우리의 변덕과 두려움과 막막함을 뛰어넘어서 넘어지면 일어나시고 실수하면 회개하고, 이렇게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자리를 이렇게 지키고 서겠다 약속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